꽃을 너무 좋아해서 자그마한 화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이었는데요. 어느 날 낯선 한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 집 정원에는 심은 지 7년 된 꽃나무가 있는데 꽃을 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전화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면부지의 남자였는데 갑자기 이런 전화를 받고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평정심을 되찾고 그 꽃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요?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전화를 건 사나이는 뭐 우물쭈물하면서 뭔지 잘 모르겠다. 꽃나무가 뭔지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꽃나무를 사랑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양반이, 이 남자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 꽃나무를 줬는데 차마 버릴 수 없어서 지금 정원에다가 심어서 키우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화원을 운영하는 여인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가족들은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7년 동안 꽃도 안 피는데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시큰둥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화원 주인은 그 꽃나무가 왜 꽃을 피지 않는지 알겠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꽃나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 꽃나무라면 주인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데도 주인을 위해서 무럭무럭 자라서 꽃을 피울 마음이 있겠습니까?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젊은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그 꽃나무를 잘 살펴보시고 그 나무를 좋아하게 될 만한 게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같이 멋진 나무가 우리 정원에 있어서 난 정말 기쁘다. 이렇게 매일매일 그 나무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꽃을 피울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황당하다는 듯이 당황해서 얼른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2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화원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 속에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2달 전쯤에 제가 꽃이 피지 않은 나무에 대해서 조언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꽃나무에서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많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지 필화, 화지 필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무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열매가 풍성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데요. 예수님은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본문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가 뭘 가리킬까요? 열매. 그들의 행실을 가리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겉보기에는 양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있기 때문에 이리의 속성이 행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든지 그 나무 본연의 열매를 맺지 다른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 행실을 통해서 그들의 본색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임을 깨달아서 그들을 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말로 삼간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프로세코라고 하는 말인데 주의하다, 감시하다, 집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예의 주시해서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 17절로 20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못되다라는 말은 성질이나 포맹 따위가 좋지 않거나 고약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사람에게 사용하는 말이죠. 나무를 향해서 못되다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못된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무는 사람을 비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좋은 나무는 좋은 사람을 가리키고 못된 나무는 못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좋다 이렇게 번역한 헬라어는 아가도스란 말인데 선하고 착하고 유익하고 친절한 것을 가리킵니다. 못되다 이렇게 번역한 헬라어는요 사프로스란 말인데 썩었다는 뜻이고요 버려진 무가치한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름답다, 우리말로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한 헬라어는요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좋은, 선한, 귀한, 뛰어난, 유익한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나쁘다 이렇게 번역한 헬라어는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불건전하다, 악한, 인색한, 나태한 것을 가리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 당연하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지고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도끼로 찍어버려서 땔감으로나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행실이 악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의 열매로 즉 그의 행실을 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 것이고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입으로 고백한다고 만사 오케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2절에서 그날에 또 23절에서 그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심판의 때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자신이 일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 고백하게 될 사람들을 세 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세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주의 일을 행한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처럼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도 행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행했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부인을 하신다니, 더구나 불법을 행했다면서 당장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니,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행한 것은 맞지만 그들의 실제 행실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입으로만 주님의 일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입으로만 주의 뜻이라며 선지자처럼 말했고, 입으로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귀신을 쫓아냈으며, 입으로만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을 뿐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으로만 주의 일을 행한 그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행실로 알 수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도 그 행실을 보면 알 수 있고, 선한 사람인지 도움이 될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심지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도 그의 행실을 보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행함은 없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은 모른다고 부인하실 것이며 그 사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란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내려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란 뭘까요? 앞서 열매란 행실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열매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해 하실 만한 행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행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마음, 내 삶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또 다른 방법,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나 양을 잡아서 그것을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잘 듣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신하를 우물가로 데려간 다음에 한 항아리를 가리키면서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신하는 열심히 우물물을 퍼올려서 항아리를 채우고자 했지만 물은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항아리 바닥에는 구멍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신하는 왕에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은 채 더 열심히 우물물을 퍼올려서 항아리를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물이 바닥을 들어올 때까지 물을 퍼올렸지만 결국 그 신하는 항아리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물바닥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서 뭔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 금덩어리를 가지고 왕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는 왕의 명령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머리를 조아린 다음에 그런데 우물바닥에서 이런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항아리는 본래 바닥에 구멍이 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내가 일부러 너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다. 우물바닥에서 건져 올린 금덩어리는 너와 같이 오직하게 명령에 순종하여 충성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니 그것은 네가 갖도록 하여라. 하나님은 이 왕과 같이 왜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분석하고 따져 묻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하게 묵묵히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행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이란 서로 가까이에 있어서 경계가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옆집, 앞집, 뒷집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러나 이웃은 꼭 지리적인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회적인 거리로도 사용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 모두 우리의 이웃입니다. 더 넓게는 정과 읍에 함께 살면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더 넓게는 기장군, 부산시, 대한민국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이 땅에 있는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가족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은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 가족들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웃이고 이웃은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일본인 작가 미우라 아야코 작가로 이름을 날리기 전에 잡화점을 운영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게는 날로 번창을 해서 나중에는 트럭으로 물건을 들여와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물건 들여놓는 것을 좀 줄여라. 그녀가 운영하는 가게 맞은편에는 똑같은 잡화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운영하는 가게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건너편 가게는 한산하게 되었던 것을 남편이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건너편 가게는 자식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둘만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건너편 가게가 더 잘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남편 말이 처음에는 황당하게 들렸지만 미우라 아야코는 곧 그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적게 들여놓자 손님들이 찾는 상품이 그녀의 가게에 없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손님들을 건너편 가게로 가시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가게 일이 줄어들게 되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게 됐고 그래서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때 쓴 작품이 바로 빙점입니다. 빙점은 그녀를 일약 스타로 만들어 주었고 이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했던 미우라 아야코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행실 세 번째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갈까요? 교회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의미하므로 건물을 든든하게 지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고 든든하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교회를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진 건물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흔들린다. 지진이 나든 뭐가 나든 계속해서 흔들리게 된다면 구조가 비틀어지게 될 것이고요.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어느 정당의 젊은 대표가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당을 뛰쳐나가서 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들춰내면서 당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 보셨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봉합이 되기는 했지만 그 당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심하게 흔들렸고 또 곳곳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흔들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흔든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지도자가 가는 길을 가로막거나 공동체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바로 세워지려면 그런 진통 피할 수 없을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예 공동체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다가 와해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힘을 보태야 합니다. 공동체 한 사람으로서 수수방관만 하고 있지 말고 시간과 물질을 바치고 몸으로 섬기고 은혜로운 말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공동체가 든든하게 유지될 수 있게 힘을 보태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를 지적하고 공론화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헌신하고 양보하고 솔선수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는 문제를 제기하는 감독관이 많으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합니다. 네 번째, 불의한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불의한 세력이란 교회를 허물려는 사람들, 거짓 교리로 교회를 접수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 몰려다니면서 교회를 허무는 전문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법은 대개 비슷합니다. 지도자를 흔들고 교인들을 갈라치게 하고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맙니다. 사이비 이단들도 집요하게 교회를 점령하려고 시도합니다. 교회에 새로 등록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덥석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사이비 이단의 첩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목사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새로운 사람이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이 맞지만 자칫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온다면 순식간에 공동체를 오염시켜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행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해 하실 만한 행실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나무가 건강할 때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행실을 보여주려면 우리 자신이 가장 모범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모범적인 하나님의 자녀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상황,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모범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말이나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행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시위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드시고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으신 다음에 망대를 만들어 세우고 나중에 포도를 수확하면 포도즙을 짜낼 수 있는 술틀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최상급 포도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서는 최상급의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감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가장 모범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삶으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